안녕하세요. 자, 여기 점 6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은 육각형을 떠올릴 테고요. 네, 또 어떤 분은 다윗의 별을 생각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그냥 의미 없는 6개의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똑같은 사실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세상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이유? 그게 바로 우리 각자가 세상을 보는 저마다의 관점 혹은 뭐랄까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 틀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2개의 강의안을 바탕으로 그 보이지 않는 틀, 바로 세계관에 대해 아직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세계관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요, 한 사회의 문화나 또 개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걸 한번 탐구해보자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겁니다. 당신의 자료에 나온 안경이나 지도 같은 정말 흥미로운 비유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좀 선명하게 이해하고 네네. 더 나아가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이걸 진단하는 3가지 주요 세계관 유형. 그러니까 의식, 질서, 관계. 이 3관점을 아주 날카롭게 비교 분석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신 기독교의 원죄 개념이요. 이게 그냥 규칙 위반이 아니라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시각,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시식 코너에 비유한 그 독특한 통찰, 여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세계관이란 게 뭘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강의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바로 세상을 보는 안경입니다. 아, 그 비유. 저 그거 보고 정말 무릎을 탁 쳤잖아요. 너무 직관적이라서요. 우리가 맨눈으로 현실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마다 다른 색깔, 다른 도수가 들어간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신론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 눈에는 이 정교한 자연과 우주가 전부 다 신의 솜씨를 증명하는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아, 하지만 무신론이라는 안경을 쓴 사람한테는 그 똑같은 자연이 어떤 설계자도 없는 그냥 우연과 필연의 산물로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이건 뭐랄까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아니 아예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네, 그렇죠. 보고 있는 데이터는 똑같은데 그걸 해석하는 운영체제, OS가 완전히 다른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아, 요즘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한 시대에 정말 와닿는 비유 같아요. 똑같은 뉴스 영상을 보고도 한쪽에선 명백한 증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조작된 음모라고 하잖아요. 네네. 서로 다른 세계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이해 못하면 이건 뭐 영원히 평행선만 다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강의 안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유가 바로 지도입니다. 안경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라면 지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죠. 아, 우리 모두 현실이라는 똑같은 땅 위에 서 있는데 각자 손에 들고 있는 지도는 다 다른 겁니다. 그 지도 비유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제 지도는 목적지까지 제일 빠른 길을 알려주는 데 특화되어 있고 또 다른 분의 지도는 가는 길에 경치 좋은 곳들을 들릴 수 있게 안내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지도가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이익이라는 지도를 따라서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명분이라는 지도를 따라서 움직이죠.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지도를 가졌는지 모르면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안경과 지도가 우리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여기서 당신의 자료에 나온 문화의 3층 구조, 비유가 설명을 정말 명쾌하게 해주더라고요. 양파처럼 문화를 3겹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죠? 네. 가장 바깥층, 그러니까 양파 껍질에 해당하는 게 눈에 바로 보이는 행동 양식입니다. 뭐 옷 입는 스타일, 먹는 음식, 건물 모양 같은 것들이죠. 네. 강의한 예시로 나온 케냐 마사이 부족 인사가 아주 재미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고개를 숙여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반가움의 표시로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와, 침을요? 네. 외부인이 보기엔 굉장히 무례하고 좀 충격적인 행동이죠.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드네요. 그게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면 그 안쪽 층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그 안쪽 층에 바로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에서 정의나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아, 네네. 일본 문화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것들,
이런 게 바로 가치체계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마사이족의 침을 뱉는 행동도 그들 나름의 가치체계에서 나온 거겠네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은 아닐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체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깊은 곳, 문화의 핵에 바로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강의 안에 제사의 예시가 아주 잘 설명해줘요. 제사요? 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행동은 돌아가신 조상님이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가치와 믿음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의 뿌리에는 죽은 영혼이 산 사람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더 근본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딱 맞춰지네요. 행동, 가치, 세계관. 이게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군요. 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서 왈가왈부하는 건 의미가 없겠어요. 그 행동을 만든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떠받치는 세계관까지 파고들어야 진짜 이해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죠. 마사이족한테 아니, 침 뱉는 건 비위생적이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건 그들의 가장 깊은 믿음의 체계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피상적인 접근일 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계관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와,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나 철학들이 왜 그렇게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대부분 이 세상은 뭔가 잘못됐다, 고장났다, 이 진단에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진단은 비슷하죠. 근데 원인을 전혀 다르게 보니까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신의 자료에서는 이 진단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셨더라고요. 네, 무엇이 올바른 상태인가를 기준으로 나눠본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올바른 의식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주로 힌두교나 불교 같은 동양 사상에서 두드러지죠. 의식의 문제라. 그럼 문제의 원인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나 생각에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문제의 근원을 무지, 즉 세상의 진짜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찾습니다. 이 무지 때문에 헛된 것에 집착하고 욕망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인생의 모든 고통이 발생한다고 진단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해법은 자연스럽게 깨달음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명상이나 고행 같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스러운 윤회의 사슬을 끊어서 해탈에 이르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해결의 열쇠가 내 의식 안에 있다고 보는 아주 내면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뭔가요? 두 번째 유형은 올바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슬람이나 유교가 대표적이죠. 질서요? 네, 여기서는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신이 정해준 신성한 율법이나 사회가 합의한 질서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아, 첫 번째 유형하고는 문제의 원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네요. 내면의 의식이 아니라 외부의 규칙과 질서를 어긴 게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해법은 아주 명확하겠어요. 그 질서를 다시 잘 지키면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슬람의 샤리아 율법이나 유교의 삼강오륜 같은 예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보는 거죠. 개인의 내면적 깨달음보다는 공동체의 질서와 순종을 훨씬 더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식, 그리고 질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자료에서는 기독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셨죠. 네, 바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기독교는 문제의 근원을 인간의 무지나 율법화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찾습니다. 아, 이게 앞선 두 유형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관계의 깨어짐이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죄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것,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인 질서의 문제랑 비슷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 지점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서도 원죄라는 개념을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원죄를 단순히 규칙 몇 개 어긴 불순종이나 반항 수준으로 이해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단을 놓치게 됩니다. 자료에 나온 반항과 반역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반항은 부모님 권위는 인정하는데
지금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숙제할게요 이러면서 꿈을 대는 수준이라면 네네. 반역은 아예 내가 이 집의 왕이다 이러면서 부모를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첫 번째 죄는 선악과라는 규칙을 어긴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에 담긴 동기, 즉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반역죄에 가깝다는 겁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비유도 이해에 정말 도움이 됐어요. 어떤 신하가 임금의 명을 몇 번 어기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랑 아예 역모를 꾸며서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거랑은 이건 뭐 죄의 무게가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전자는 다른 공을 세워서 만회할 기회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반역죄는 그 어떤 선행으로도 덮을 수 없는 유일한 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율법 몇 개가 깨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의절상패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관계의 완전한 파괴죠. 그래서 문제의 진단이 깨어진 관계가 되는 거군요. 반역죄의 결과로 아버지한테 의절당한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없죠. 그저 문 밖에서 용서를 비는 것밖에는 율법을 잘 지켜서 점수를 따야지 하는 식의 접근은 아예 성립조차 안 되는 상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우리가 다시 율법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이 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본질은 의절당했던 자식이 다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화목에 있는 거죠. 화목. 네, 문제의 진단이 깨어진 관계였으니 해법 역시 관계의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보니까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달라지네요. 사실 이 부분이 당신의 강의안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죠? 교회의 역할을 대형 할인점의 시식 코너에 비유하셨더라고요. 하하, 그 비유를 인상 깊게 보셨군요. 그럼요. 아니 정말 기가 막힌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시식 코너의 목적이라는 게 손님들 배 채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저희가 파는 본 제품이 이렇게 맛있습니다 하고 맛을 미리 보여줘서 결국 본 제품을 사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바로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할은 이 땅에서 완벽한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미리 맛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식 코너라는 거죠. 이 비유를 적용해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설명되더라고요. 시식 코너 음식은 당연히 본 제품하고 맛이 같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마트는 온통 힘의 논리, 돈의 논리라는 맛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원리, 즉 용서와 사랑, 섬김이라는 가치로 움직이는 곳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교회라는 시식 코너는 바로 이 세상과 다른 맛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 시식 코너의 음식이 맛이 없거나 다른 제품들이랑 똑같은 맛이 난다면 아무도 본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맛, 예를 들어 권력 다툼이나 물질주의, 성공주의 같은 맛을 낸다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기대나 소망도 품을 수 없게 되겠죠. 오히려 실망하겠죠? 네, 오히려 본 제품도 저런 맛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버릴 겁니다. 와,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결국 교회의 본질은 세상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는 호기심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는 통찰이군요. 네, 미리 맛보는 공동체. 와, 이 개념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결론처럼 느껴집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안경이자 문화를 움직이는 핵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서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세 가지 다른 관점, 의식, 질서, 관계를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원죄를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닌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자 관계의 단절로 보는 깊이 있는 시각, 그리고 방금 나눈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시식 코너에 비유한 그 통찰은 정말 오랫동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해안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체계가 단순히 개인의 내면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과 가치를 결정하는 일종의 운영체제, OS와 같다는 점이죠. 네, 운영체제. 그리고 그 운영체제에 따라서 현실이라는 똑같은 하드웨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경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삶의 지도, 즉 당신의 세계관이 당신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로 당신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다면 다른 지도를 한번 펼쳐볼 용의가 있으신가요?